할렐루야. 우리 새해 첫 주일 우리 장에 계신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가정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반드시 복되고 번성케 될 것입니다. 회개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복되고 번성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회개하시고 할렐루야 천국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이제 계속해서 함께 같이 나눠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1년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복주고 복되며 왜? 빨리 하십시오. 이러시겠어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건전지도 없네. 네. 하나님께서 2021년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복주고 번성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올 한 해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10년의 때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될 10년의 때는 추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추수의 때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되고 복주며 번성케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붙잡고 믿으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수의 신들의 때를 맞이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에 있어서 공동체는 추수의 신들의 때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수의 신들의 때를 맞이하고 있어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주신 말씀 반드시 복주고 복되며 번성케 하겠다는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일지라도 뭘 붙잡으시라고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눈에 보여지는 것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 귀에 들려지는 것 앞에 요동치지 마시고 삶에 펼쳐지는 상황에 요동치지 마시고 이 말씀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어떤 말씀? 반드시 복주고 복되며 번성케 하겠다고 하신 이 말씀. 단순하게 이 한 해를 넘어서서 10년의 때에 우리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을 지난해 가을 때 신방 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똑같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똑같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의 의미를 전해드렸어요. 그것을 위해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이 말씀 붙잡으시라고. 눈에 보여지는 것 앞에 의심하지 말고 귀에 들려지는 것 앞에 유동치지 마시고 펼쳐지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의심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복 준다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복 주신다며 번성케 한다며 오히려 망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안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망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망하고 있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습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번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붙잡으시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 붙잡으십시오. 여기 손을 두 손을 펴서서 저 말씀을 붙잡으세요. 빨리 붙잡으십시오. 양손을 펴시고 저 말씀 붙잡으세요. 빨리. 네. 양손을 펴셔서 꽉 붙잡으세요. 네. 꽉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을 놓지 마십시오.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가운데 그 말씀하신 것들을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자들 가운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거예요. 왜요? 그냥 아무런 그 형평성 없이 그냥 감정대로 그때그때마다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과 환경과 어떤 걸 상관없이 말씀대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동일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그들 가운데 그가 배웠든 안 배웠든 가졌든 안 가졌든 상관없이 똑같이 동일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진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져서 더 많이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내가 없어서 덜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말씀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 붙잡으십시오. 이제 2021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52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언적인 말씀을 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은 한 주를 위해서 주시는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우리 알고 있지요. 아멘. 왜냐하면 주일은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거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 시작의 시작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한 주간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 펼쳐질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그 모든 상황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뚫어내라는 겁니다. 네가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낼 때 네가 말씀 가운데 이룰 거고 진행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예언적인 말씀을 주고 계세요. 어디 가서 막 예언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꼭 문제 냅니다. 어디 막 몇만 되고 기도원 가서 막 머리 내밀고 막 예언 받으려고 막 줄 서 있고 막 그냥 마치 무당집 가서 막 그냥 신년에 무슨 투정 빌게 보는 것처럼 그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 어리석은 겁니다. 어디 누가 용하다는 누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냥 아이고 내년에 내가 어떻게 된대요 막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거 하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해줄 테니까. 알겠죠? 저한테 오세요. 내가 해줄 테니까. 아무도 모르게 오셔도 그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 난 도저히 안 되겠어. 목사님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 제발. 그럼 제가 해줄 테니까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꼭 2021년 한 해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싶다면은 어떻게 하면 목사님 2021년 제가 대박 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이 평안해지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겠습니까? 궁금하면은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아시겠죠? 제가 아주 혼내드릴 테니까. 알겠죠? 알겠죠? 괜히 정직하지 말고 가서 뭐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제가 아주 혼내드릴 테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지금 21세 영적 각성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21일 동안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 뼈대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뼈대이고 기준이고 기초예요. 나의 영적인 몸의 뼈대는 부르심이에요. 그 뼈대가 흔들리면, 뼈가 흔들리면 몸이 흔들리는 것처럼, 몸의 건강함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죠?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몸에 뼈가 잘못 세워지면은 모든 것이 다 엉클어지기 시작해요. 그 뼈가 뭐라고요? 부르심. 그 내가 살고 있는 이유, 내가 2020년을 맞이하게 된 이유, 내가 2021년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 한 가지 뭐예요? 부르심. 할렐루야. 부르심 때문인 거예요. 내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때문에 교회 못 오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얘기 못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기도 못하고, 뭐 때문에 헌신 못하고, 뭐 때문에 순종 못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 때문에 예배해야 되고, 부르심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부르심 때문에 찬양해야 되고, 부르심 때문에 순종해야 되고, 부르심 때문에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아니라면 그것 때문에 안 해도 괜찮네. 하지만 부르심 때문에 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21일 영적 이 기도를 하면서 그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나누면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계획한 적이 없어요. 40년의 광야의 삶을 하나님은 계획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라고 그들에게 계획한 적도 없었어요. 하물며 무리만 반석에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그 물을 먹게 하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고 계획한 것은, 원래 계획은, 원래 약속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거기서 날마다 풍족한 것들을 먹으면서, 풍족한 것들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기는 계획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저와 여러분들이 신덕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획하신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업에, 하나님 가운데 믿음의 영역에 계획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반면에 그것을 누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고요. 나머지는 그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착각했지요. 만나 맵수라기를 먹으면서 착각했어요. 기적의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마시면서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은혜는 그게 아니었는데, 본질적이고 더 강대하고 원초적인 축복과 은혜가 있었는데 그들은 뭘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까? 내 자신의 하루하루의 삶에만 관심이 있었고요, 내 자신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고요, 내 어떤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밖에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만나 먹는 거, 메추라기 먹는 거, 홍해 갈라지는 거, 바다가서 그 무리가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 거기에 그냥 늘 기뻐하고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받아보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계획하신 그거 언약,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바라봤어요. 갈렙이 고백하잖아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거, 할렐루야, 아멘. 그거, 주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거, 할렐루야. 갈렙은 그거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하루하루 만나면 추하게 먹으면서 그냥 기적이 하나님 이러고 살지 않았습니다.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 보면서 그냥 기적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역사하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뭐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우리 땅에 가서 그거, 그 땅을 취하는 거, 그거, 할렐루야. 그것을 그들은 바라봤어요. 뭘 바라본 거예요? 부르심을 바라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바라봤던 거예요. 삶 속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자고우지하지 않고, 일비하지 않고, 그냥 뭐 잘 되니까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나님 감사, 이러지 않고, 안 되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하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원래 계획,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2021년 이 계획을 붙잡으세요. 아멘. 삶에 이루어지는 일에 여러분들 자고 오자 말고 자고 오고 하지 말고 일을 예비하지 말고 이 말씀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그냥 한 해도 그냥 어떻게 내 삶을 뭐 어떻게 해결하려고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셨어. 번성케 하신다고 하셨어. 내가 지금 망하고 있어도 내 삶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 바라보자고요. 아멘. 그냥 작은 거에 그냥 움직이지 말고 혁치지 말고 큰 거 보세요. 큰 거. 할렐루야. 제가 누구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지요. 여러분 나무 보지 말고 숲을 보고 사시라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나무 보는 믿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그냥 나무 잘 자라니까 좋아가지고 잘 자란다 야 이러지 마시고 또 나무 시들이니까 우째 시들었어 그냥 열매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열심히 뿌렸는데 뭐야 도대체 이러고 살지 마시고 숲을 보세요. 숲을.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많은 나무들이 세워져서 조합을 이루고 있는 그 숲을 보시면서 믿음 생활하세요. 숲을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세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슴에 품으세요. 나의 믿음의 여러분들 그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내 믿음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되게 하세요. 아멘. 내 믿음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는 것들을 내가 듣는 것이 되게 하세요. 아멘. 만물의 영혼을 찬양하고 만물의 영혼을 인정하는 그것, 할렐루야. 그게 나의 믿음의 목적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되게 하세요. 해야 하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해야 하는 목적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그게 바로 부르심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사람 보지 않고, 할렐루야. 교회 뭐 이런 거 사이즈 보지 않고, 교회 뭐 돌아가는 향한 보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한마디로 세상 얘기처럼 롱런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윈윈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나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남을 말미암아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삶에서 평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계획하신 이 말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뭐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세요. 그냥 억지로 그냥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인내하는 말의 의미에는 뭐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뭐가 있습니까? 절제, 오래 참음, 인내심. 그죠? 인내하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그냥 억지로 내 감정으로 인내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뭘 믿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네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거 똑같이 경험했어요. 홍해를 맞닥뜨렸었고요. 그죠? 요단강 앞에 섰었고요. 하물며 마의 쓴물 앞에서 목마르 죽겠는데 그냥 죽음소리 까딱까딱 넘어가는 상황이 똑같이 있었고요. 그죠? 고기 먹고 싶은 상황이 있었고요. 그죠? 항상 똑같은 상황을 그들도 경험했습니다. 겪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인내했던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네가 한 게 아니야. 할렐루야.
네가 고백한 게 아니야. 아멘. 할렐루야. 지금 뭐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영적인 가장 근본적인 힘은 뭡니까? 성령이에요. 내 감정으로 인내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가능해요. 그래, 두 번까지 가능해요. 근데 세 번부터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꼭 참아. 아직 두 번도 꼭 참아. 안 보면 그만이고 생각 안 하면 끝이고, 거기서 안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늘 거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끝까지 승리하고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1년 떠나가서 10년의 때에 우리에게 지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되며 번성케 하겠다. 복되며가 먼저예요. 주가 먼저죠. 그죠?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나에게 계획하신 약속입니다. 이걸 누리고 싶다면 말씀 붙잡으시고 이거 붙잡으시고 어떤 환경 와서는 이거 붙잡으시고 성령 충만해서 인내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누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저와 어르신들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께 공동체 여러분들, 추수의 10년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추수의 10년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10년의 때가 온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 3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처럼 사울의 때가 끝이 나고 다윗의 때가 온 것처럼 마하나의 다락방의 큰일을 통해서 부흥의 때가 온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추수의 10년의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모두가 추수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는 올해가 더 힘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더 힘들 거라. 코로나 끝나가니까 영국에서 나타난 코로나 변이 때문에 더 힘들어질 거고 이제 코로나가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렇죠?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팩트예요.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고요. 사회도 더 힘들어질 거고요. 나라도 더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그렇죠? 더 어려워질 거예요. 팩트예요. 그런데 무슨 복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요즘에 한참 유튜브에 이런 거 많이 떠들어다녀요. 예언자들이 2021년을 예언했던 일들, 예언한 이야기들 엄청 많이 돌아다닙니다. 2021년 세계의 가장 유명한 점수를 받은 예언가들이 예언한 2021년에 대한 일들이 수없이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2020년보다 더 어렵고 더 재앙이 많아지고 더 바이러스가 번창하게 될 것이고 전쟁도 나고 이런 일들이 2021년에 일어날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모든 생활 자체가 우리 소상공인들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수의 10년의 때에 망하는 10년의 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 복되는 게 아니라 그래 제가 복됐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좋은 게 아니라 그저 부정의 긍정을 대답하는 그런 사실이고요.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들, 진짜 복 받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우중이 투중이 다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중이 투중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다
다 잘 됐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잘 되는 때가 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시를 받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때가 온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몸부림치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때가 온 거예요.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고 살고 배움의 어떤 지적 수준이 낮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서울대학 가면은 대박이었어요. 그죠? 동네 현수막 걸고 도시에 막 현수막 걸고 막 그죠? 한번 방송에 나왔어요. 올해 서울대 합격자 누구 막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름까지 딱 해서. 그죠?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지적 수준이 그 당시에는 뭐였어요? 낮았어요. 낮았기 때문에 서울대를 간 사람은 그 시대에서는 최고였어요. 최고. 똑같은 의미예요. 어둠이 짙어질수록 진짜는 드러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세상에 제한이 많아질수록 노아 같은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할렐루야, 다윗과 같은 사람을 세우는 것처럼, 할렐루야, 지금이 딱 그때예요. 그래서 추수의 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주기 뚜주기 다 잘 되는 때가 추수의 때가 아니라, 복받는 것이 아니라 번성기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 복받고 어떤 자들이 추수의 때를 누리냐면요, 회개하는 자들이 진정한 복을 받고 진정한 추수의 때를 누리는 때가 10년의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추수의 때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추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10년 때를 맞이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 말씀은 복이에요. 복.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번성케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번성함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잘못 취하게 되면 엉뚱한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의미와 번성의 의미를 바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전제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 누리고 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즉 세상 사람이 이야기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다르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생각하고 있는 번성함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번성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복은 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번성함이 뭔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잘 되고 많아지고, 그죠? 더 내가 손에 젖이고, 그죠?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번성함은 확장되어지고, 땅을 더 많이 사는 거, 뭐 사업이 막 이렇게 번성하는 거, 그죠? 많이 되는 세상적인 의미, 세상적인 땅의 소유적인 것들, 땅의 소유적인 것들, 더 나아가서 내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게 복이고 이게 번성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뭐 돈이 더 많이 벌어지는 복, 그죠? 그래서 뭐 사업이 더 확장되는 번성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땅의 것을 많이 소유하게 되고 땅의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번성함도 똑같은 거예요. 땅의 개념이 아니라 하늘의 개념입니다. 즉 보이는 세계의 개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니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다르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말씀하시는 번성함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번성함의 개념은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늘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에서 복은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복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게 복입니다. 조금 더 발전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게 내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 아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인사해봅시다. 우리 복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편에 1편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 할렐루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돈 많이 번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록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의 개념과 전혀 다른 복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확인시켜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복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개념이에요. 세상의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면 내가 지금 복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미 내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제가 가는 곳에는 다 잘 된다고. 왜 그럴까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잘 된다는 얘기가 그냥 뭐 이렇게 막 이게 얘기 아니에요. 영적 환경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서 있는 그곳에, 제가 머무는 그곳에 영적 환경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멘. 내가 가니까 막 손님이 막 굴뚝처럼 올라오고 이런 거 말고요. 할렐루야. 먼저는 영적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더 가까이 보기를 누구보다 갈망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기를 더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이니까. 세상에 돈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세상에 어떤 부함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 싶고, 더 느끼고 싶은 거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저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 맞아요. 세상적으로 가난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빚만 잔뜩 있고요. 네? 빚만 잔뜩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복 받았어, 그렇게 생각하면. 복 받은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잘 유지되도록 애쓰고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고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살아가니까 나는 이미 복 받은 거고 복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나도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복 받으시고 여러분들 중에서 저도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하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적인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말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시므로 말하면 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지는 서로 이렇게 윈윈하는 관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 신덕교회가 복 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의 개념이에요. 아멘. 따라 번성함의 개념은 뭐냐면요, 세상의 기준에 번성하지 말는 것처럼 넓어지는 거예요. 확장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커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차원의 번성함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더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차원의 번성함입니다.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도시와 나라, 민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임받는 것,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차원의 번성함이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번성함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니까.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거룩히 더 여김받고 높임받아지며,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추수의 신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 때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복주고 복되며 번성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복이 뭔지를 잘 생각하시고 번성함이 뭔지를 잘 생각하셔서 할렐루야, 이 추수의 신의 때를 맞이하며 보내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신덕교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